이 시간 설교자인 저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압도당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었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정말 힘든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주된 이유는 다윗이 너무 멋지게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이겠죠. 그의 잘못이라고는 골리앗을 한번 무너뜨린 것, 그게 그의 잘못이었을 겁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이 맹렬히 추격하면서 끝까지 죽이려고 했죠. 결국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연인들끼리 여보야 나 잡아봐라 이렇게 하는 것, 이런 놀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이 실제 늘 창과 단창으로 아마 준비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어떻게든지 다윗이 나타나는 순간 죽여버리고 말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다윗을 해하고자 했을 겁니다. 반대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억울한 심정도 있고 답답하고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상에 보시면 19장에서 사무엘하 2장까지 무려 10년간 계속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힘들었는지 시편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든지 악인들 저것들 한번 좀 정리정돈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강렬한 요청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다윗은요 약 600명의 식솔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래서 그 600명 식솔들을 항상 먹여 살려야만 했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었는지 계속 다윗에게도 뭔가를 요구했을 것이고 그 모든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어떨 때는 탓하기도 했을 겁니다. 참 영적 지도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많이 힘들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어릴 적부터 계속 경험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게다가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마저 이제 죽었다라는 내용이 25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기대고 싶었던, 또 실제 기댔던 그 영적 스승이었던 사무엘 선지자마저 죽었다 하니 얼마나 다윗 마음이 확 무너졌을까라는 생각을 1절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엔게디라는 그 요새에서부터 더 남쪽으로, 특별히 이 바란 광야라는 곳까지 남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나발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 요즘 시대와는 조금 다르게 과거에는 양털 깎는 날은 곧 잔치 날이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은 결국 우리에게 우유를 제공하고 그리고 양털을 제공함으로써 옷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지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농부에게 비유하면은 모든 곡식 농사를 다 거둬들이는 정말 대수하게 즐거운 기쁜 날이 양털 깎는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발이 한두 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엄청 큰 부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부자 나발이 무려 3,000마리나 되는 그 양떼들 양털을 깎는다고 하니 무조건 다윗이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다윗은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고 자신의 사랑하는 사환 10명을 딱 뽑습니다. 그 사환 10명을 뽑은 다음에 갈멜이라는 곳, 그곳에 지금 나발이 있기 때문에 그 갈멜이라는 곳으로 사환 10명을 보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갈멜이라는 곳에 나발에게 보냈을까요? 이유는 어쩌면 한 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바로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600명이라는 그 놀라운 인원, 이 식솔들을 다 먹여 살리려고 식량을 그 부자 나발에게 구하기 위함이었었습니다. 그러면 문득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야, 도대체 이 다윗이 어떤 똥배짱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나발한테 막 식량을 요구하는 걸까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거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7절 말씀에 따르면 철저히 과거에는 도적대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뺏는 자들은 많고 지켜야 될 자들은 힘들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발 입장에서도 자신이 가진 소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떻게 지켜야 될까 고민 한번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고민거리를 다윗이 다 한 번에 해결했다는 겁니다. 다윗과 다윗의 그 일행들은 철저히 나발의 소유물에 손대지 않으려 했고 오히려 그 소유물들을 끝까지 잘 지켜주었다라고 7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근거를 통하여서 다윗은 일행 10명을 보내서 야, 식량 좀 다오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보기 좋게 나발이 그 다윗 일행 10명에게 예스라고 합니까? 노라고 합니까? 노라고, 그것도 심지어 강하게 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겠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철저하게 다윗을 모욕합니다. 어떤 식으로 모욕을 했냐면, 다윗이 도대체 누구고, 이세 아들 누구고, 안 그래도 내가 요즘에 들어보니까 주인 몰래 빠져나와서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 누굴까 했더니 이 바로 다윗이었구만 라고 다윗을 굉장히 심하게 모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던 다윗 일행 10명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우 불쾌하고 안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곧장 다윗에게로 달려가서 이 보고를 마칩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다윗도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우 안 좋았을 겁니다. 엄청 기분이 상하고 화가 막 엄청 밀려 닥쳤을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은 기도에 또 놀라운 사람인데 기도 한 번조차 하지 않고요, 바로 600명의 식솔들 중에서 400명을 딱 컨택합니다.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얘들아, 드디어 출정할 때가 되었다. 칼을 챙겨라. 빨리 가서 나발 죽여버리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거느렸던 여러 하인 중에 한 명이 이 출정 소식을 들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주인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다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했을까요? 주인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들이 그 다윗의 일행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 남자 주인이라고 하는 저 나발이라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모든 식구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식구들 죽이러 온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주인님? 아비가일이시여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비가일은요, 그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놀라운 음식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발을 놔두고 1절 보고하지 않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다윗을 만나고요, 또 다윗의 마음을 최대한 누그러뜨렸고요, 그리고 그 날 이후로 나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발 대신해서 아비가일과 다윗이 결혼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상 25장 전체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전체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일행 400명, 또 다윗의 사환 10명, 또 나발, 아비가일, 또 그의 여자 이 하인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한결같이 뭔가 이런 문제는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관계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비가일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딱 직면했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갔던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행동합시다. 네, 아비가일은요 철저하게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자기 남편 나발과 그에게 속한 남자들을 다 지금 자신들까지 죽일 수 있다는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윗 마음을 풀기 위해서 정말로 놀라운 뭔가를 준비했다고 그래요. 우리 1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제가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아비가일은 뭔가를 잔뜩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아비가일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요 음식으로 다윗과 그의 일행 수백 명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무조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 수백 명은 이걸로 다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다윗의 그 꽁꽁 얼어있는 그 마음, 화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떻게든지 녹여보려고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이 사람들이 사고를 작게든 크게든 치면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사실 지금 아비가일이 남편이 사고 친 것을 아비가일이 지금 다 메꾸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상황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또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면은, 내가 아비가일이었다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남편아, 이 화상아,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다윗이 지금 우리 가정한테 베푸는 애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다윗이 누구니, 이새의 아들이 누구니 이랬다면서 그게 말이나 되나? 이제 어쩔 건데 다윗이 지금 우리 죽이러 온다잖아 여보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어쩌면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지만 그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요,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죠. 결국 매듭을 먼저 풀어야 될 것은 남편 나발이 아니더라라는 건 거예요. 오히려 미래의 그 신랑 될 그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아비가일은 직감하고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에는요, 기어코 남편 나발이 가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결국 본인이 나서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잔소리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요, 이미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을 겁니다. 놀라운 중생을 경험하고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진짜 인간다운 인간들이 이 땅에 수억 명, 수십억 명이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지금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가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이 진짜 내 강력한 잔소리를 통해서 삶이 거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쉽게 예스라고 답변을 하지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강력한 설득력 있는 말이 수많은 사람,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 벽을 딱 가로막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찾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멘. 여러분, 아비가일은 드디어 중간에서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잘못도 아닌 건데 아내 아비가일한테 다윗의 원통함과 짜증남을 계속 지금 털어놓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잘못도 아닌 상황에서 수습한다고 나선 이 사람은 남이 먹어야 할 욕을 지금 본인이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라는 것을 그녀가 알았기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다윗에게로 나아갔던 겁니다. 어떻게 다가갔습니까? 23절에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이 잘못해서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남편이 지금 잘못했다고요. 아비가일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땅에 자신의 얼굴을 박았다는 것은 이 얼굴 표면상 코가 제일 오똑하지요. 오똑한 이 코가 땅에 닿을 만큼 넙죽 겸손하게 완전히 엎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제스처였죠? 제발 한 번만 봐주이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자기 남편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거든요. 아주 풍비박살날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녀가 행동했던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 24절 말씀을 보면요, 아비가일이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의 잘못을 남편한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적용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28절 말씀을 보아도 다윗의 요정밖에 안 되는 저 아비가일의 허물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요, 여러분이 지금 아비가일의 부모이고 조부모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놓기도 부끄러운 이 사위 나발의 언행 때문에요, 내 사랑하는 딸이 저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그렇게 다윗에게 땅에 엎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코를 땅에 묻고 다윗에게 자신이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절규하고 있는 아비가일의 속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미어 터지는 거예요. 속에 천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녀는
참아내고 정말 철저히 인내합니다. 무엇이 이 상황에서 지혜로운 행동인지를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님 여러분, 저는 문득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을 보면서 갑작스럽게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0.0001%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음식물 쓰레기보다 더 역한 것으로 똘똘 뭉쳐진 이 지구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냐 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특별히 아담 이후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그 죄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놀라운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하, 철저히 낮아지심,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모든 기술 중에서 최고의 기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갖기 시작할 때 풀려지지 않을 것만 같던 그 인간 대 인간의 관계들이 조금씩 풀려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을 넘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함으로 문제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아비가일에게 마주했던 그 문제를 아비가일이 도대체 어떻게 풀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을 합시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을 오늘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지금 현재 다윗에게 바짝 엎드려서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거의 준설교급으로 다윗에게 뭔가 막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6에서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한번 요약 설명 표현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건 거예요. 다윗 주인님이시여, 하나님은 당신 손으로 피를 보며 보복하려는 그 일을 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님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가십니다. 왜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당신이 지금 감당하고 있고요, 주인님 인생에서 악한 일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울과 그 무리들은 주인님 목숨 찾고 있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생명싸게 서게 주인님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분명 그 원수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완전히 다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주인님의 피의 보복, 그것을 멈추심으로 훗날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후회하는 일, 슬퍼할 필요 완전히 없게 하신 분, 그분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준설교급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은요, 당시 민중들에게서 받았던 가장 큰 존경과 사랑과 축복과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시 몹시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 속에서 지냈지만 이 아비가일의 이 말, 축복을 통하여서 큰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한쪽 편에 서기보다는 C라는 사람으로 중재자 입장을 취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른 구절을 또한 찾기 전에 오늘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표현들을 한번 외워보시고 그 상황마다, 사건들마다 한번 해석하여 지혜롭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늘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지혜로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중재자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이 우리 같은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당사자와 당사자끼리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족에서부터,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나라와 민족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놀랍고 지혜로운 말로 인하여서요, 다윗은 32절에 엄청난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널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해 라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너의 지혜를 내가 칭찬한다.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내가 기도 한 번 없이 감정에 휩싸여서 복수하려고 했던 것을 바로 너 가비가일 네가 멈추게 해주었구나. 너 없었으면 난 오늘 또 후회할 뻔했어.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정성껏 챙겨온 물건을 다 받고 결국 다윗이 아비가일을 나발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자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 여자의 지혜로운 이야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어쩌면 이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자의 육성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관계 회복의 영적 스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스킬들, 특별히 이 인간관계 기술들을 한번 익힐 수 있을까 고민하실 건데요,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의외로 시편 1편에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묵상한다는 표현 잘 알고 계시죠? 소가 되새김질하듯, 음식을 되새김질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묵상하려면 내 입에 무엇을 넣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집어넣을 수 있는, 인풋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내년 초에 또 성경 통독을 하며 나아갈 것이고요, 또 우리가 부지런히 개인적으로도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고 읽어내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 말씀이 내 머릿속으로, 내 가슴속으로부터 조금씩 스며들고 정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무언가를 치유해낸다. 결국 무언가를 우리가 치유해내기를 원하고 묶여있는, 얽히고 설켜있는 그 관계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 다가갈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 1189장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나에게 흘러 들어와야 되고요,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풀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가족관계 속에서 정말로 풀고는 싶은데 서로 많이 멀어져 있는 그런 경우 많으시죠? 또 그 외에도 직장 생활하면서, 또 우리 교회 신앙 생활하면서, 그 외에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풀려지지 않고 완전히 꽉 묶여서 도대체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그런 관계들, 다시 한 번 더 오늘 들은 말씀대로 지혜로운 말이 무엇이며 지혜로운 행동이 무엇인가를 이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배우고요, 배웠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스스로에게 적용하여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사직동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보았죠. 아비가일이 맞이한 신랑. 그 신랑은 결국 다윗이었지만요, 실제로 이것을 한 성도라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 성도들의 신랑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받아들이며 기도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